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지회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선지자의 탄식과 슬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신 의로우신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그 이전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시죠.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는 연한 순과 같은, 새싹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는 비록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오히려 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마음이 상하여 뼈가 떨린다. 취한 사람 같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탄식과 슬픔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역하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은 곧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이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같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토둔을 쌓고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토둔을 쌓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역시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눈물과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의 눈물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신실한 종들의 눈물과 탄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시련과 환난에 처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데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진짜 탄식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과 또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실현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심정적으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탄식하며 슬퍼해야 되는데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워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우리들이 말입니다. 무덤덤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10절에 안타까워 탄식하는 이유,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예루살렘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적들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고 광야의 초장들이 메말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장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무엇보다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책임이죠. 거짓 목자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외쳐야 될 시기에 말이죠.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고 성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악이 가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다?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라는 말을 썼어요. 또도 다 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내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악하다. 다 악하다. 이야, 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참 심각하네요. 이거 다 악하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하다. 성소에서도 이런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때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에스겔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소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에스겔 8장 6절이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성소 안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 손에 향론을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성소 안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15절 이하에도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안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참담하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태양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참담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소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우상 숭배를 저행하고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은 수수망간하고 있었어요.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섰어요. 우상 섬기는 일에. 성소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평안과 형통과 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다 같은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상의 죄를 버리고 이 10계명도 모릅니까? 제사장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도 몰라요? 말씀은 알겠지. 행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승리, 평안, 무슨 형통, 축복을 말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목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건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 돈을 좋아하고 말이죠.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강제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목 교회죠.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 행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야. 18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 예레미야 당시에 성서에서도 음행이 가득하고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들도 이와 같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이유, 원인이 뭐다?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이요. 우상이 가득해 교회 안에. 안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이것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째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상 섬기듯이. 우상의 본질은 뭐다? 교만, 자기 본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 돈을 더 좋아해. 그렇지 않나요? 탐심의 우상 숭배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사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도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우상에게서 우리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게 한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게 되고 그 길에 엎드러질 거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그대로 되겠죠. 악을 행하며 가는 길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이 될 것이다. 미끄러운 길이에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미끄러워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속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래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죠.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게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니까
나는 의인이야. 진짜 그럴까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완고.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못 들어간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도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 완악함과 무지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속죄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성소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니 그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역시 교회와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와 타락,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이 주인되어 부패하고 우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의와 진실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